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뭐 할 것이다?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평생에 기도하리라. 다윗처럼 평생에 기도하리라. 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현재에도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래에도 기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막내로서 또 가장 천한 목동으로서 그가 살았지만은 다윗은 직업을 초월하여 기도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체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 신분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목동을 왕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비천한 직업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존귀한 왕으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풍요로운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어두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평화가 와도 기도했어요. 전쟁이 와도 기도했습니다. 가난해도 기도했어요. 부유로워져도 기도했습니다. 슬플 때도 기도했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시편 63편 1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유다의 강야에서조차 다윗은 강야를 기도의 기도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시편 63편에 다윗은 평생 기도할 때에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그 환경을 기도실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유다 강야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일찍 주를 찾는 사람입니다. 일찍 주를 찾되 어디에서 주를 찾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 강야에서 주를 찾습니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요. 1절이 신기한 말이에요. 1절이 신기한 말입니다. 지금 강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강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강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자, 이러한 강야가 바로 강야가 무엇을 갈망합니까? 비를 갈망합니다. 강야가 소낙비를 갈망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망합니다. 갈망하는 것처럼 다윗이 말입니다. 강야를 바라보면서, 물이 없는 강야를 바라보면서, 메마른 강야를 바라보면서 그 강야가 바로 사모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바로 내 영혼이 강야처럼 주님만을 뭐합니다?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다윗은 강야에서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이 같은 기도의 간절함이 어디에서 열린 것입니까? 유다 강야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바로 갈망의 기도가 열린 것입니다.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바로 갈망이 어디에서 열린 것입니까? 강야 같은 환경 속에서, 바로 강야 같은 바로 가난 속에서, 강야는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가난은 강야에서 제일 큰 가난을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물질이 풀리지 않는 이러한 강야 같은 경제생활, 이 강야 같은 경제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면 될수록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뭐 합니까? 간절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바로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보케르라는 단어가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케르는 동트기 전의 시각을 가리킵니다. 이 보케르 따라합니다. 보케르가 뭐라고요? 동이 트기 전의 시각, 새벽을 가리킵니다. 새벽. 그래서 오 주여 새벽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언제 제일 많이 받느냐 하면은 주로 새벽에 응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가 언제 갈라졌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바로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새벽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어 밀며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쩍 갈라지는 사건은 새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바로 새벽에 율법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의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강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도 새벽에 그 만나를 거두러 간 모습을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새벽에 무너진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새벽에 이루어진 것이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도 새벽에 율법을 받은 것이고 출애굽기 16장 13절에 강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도 새벽에 만나가 내린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5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오 주여 새벽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다 라고 바로 다윗은 바로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됩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안식을 취했지만은 새벽에 일어나려면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벽에 1시간은 낮에 10시간과 맞먹는다.
새벽에 1시간은 대낮에 10시간과 맞먹습니다. 이 새벽에 1시간의 집중력은 대낮에 10시간과 맞먹을 정도로 새벽 1시간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3시간만, 새벽 3시간 정도만 잘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시게 되면은 하루를 다 승리해버린 겁니다. 이미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승리하게 되면은 하루를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하루를 정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에 실패해버리게 되면은 하루를 패배하면서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 또 기독교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무슨 시간을 강조했느냐? 새벽 시간을 시편 5편 3절 다윗처럼 새벽 시간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시편 우리 8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다윗은 기도할 적에 평생 기도하는데 다윗은 언제 기도를 또 많이 했느냐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물질이 안 열리면 안 열릴수록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야.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했던 사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 시편 86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6편 1절이 바로 다윗의 경제적인 행편이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경제적인 행편을 막 토해내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로 풀어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기도에 깊이 있는 정교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속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셔야 되지, 여러분의 흑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죠? 경제적인 문제가 100가지가 있으면은 한 10가지 정도는 여러분의 흑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90가지 정도는 바로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타나야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경제적인 염려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경제적인 문제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일생을 염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경제적인 행편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가난할수록 깊은 기도에 몰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시편 86편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오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길을 아래로 기울이사. 주의 길을 그냥 기울이사가 아닙니다. 그냥 기울이사가 아니에요. 어디로 기울이라? 아래로 기울이라. 어디 아래? 다윗의 입이 있는 주님의 귀가 어디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다윗의 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경제의 문제가 절박했으면은 하나님께 그냥 주여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주여 주의 귀를 다윗이 어디까지? 입까지 아래로 주의 귀를 높은 곳에서 듣지 마시고 제발 어디에? 주님의 귀를 다윗의 입까지 아래로 낮춰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주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주세요. 제발 좀 하면서 뭡니까? 주님의 귀를 어디까지? 내 입까지 아래로 낮춰가지고 좀 수준에 맞게 좀 들어주세요. 내 수준에 맞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 경제적인 행편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선교사 상한학조를 경영하고 싶은데, 예?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수준 좀 낮춰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좀 내 입의 수준까지, 내 기도의 수준까지 좀, 내 목소리 좀 들을 때까지 좀 낮춰가지고 좀 수준을 맞춰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아니 주의 길을 기울이사가 아니고 어디까지, 아래까지 기울여가지고 어디까지, 내 입술, 내 입에서 고백하는 그 내 입술의 길을, 내 입에다가 길을 착 갖다 댈 정도로 하나님의 길을 아래에다가 딱 낮춰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특별히 어떤 문제 들어줄 때, 경제 문제 들어줄 때, 경제 문제 들어줄 때 주님의 길을 내 입의 아래까지 딱 낮춰가지고 내 입하고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하고 다윗이 지금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옵니까? 바로 믿음의 영이 오는 겁니다. 2절.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온 겁니다. 바로 구원받는 믿음. 어디에서? 가난에서 구원받는 믿음, 궁핍에서 구원받는 믿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 구원받는 그런 무슨 믿음? 그런 믿음이 올 때까지 뭡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내 입에 아래에 낮춰가지고 좀 동등한 수준에서 좀 들어주세요. 내 경제적인 행편은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부르짖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이 오는 거야. 놀라운 믿음. 어떤 믿음이 옵니까? 바로 믿음의 영이 오면서 확신이 오는 겁니다. 야,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경제적인 가난과 궁핍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뭐가 옵니까? 믿음에 뭐가 온다? 확신이 오는 거야. 믿음의 확신이 와. 자, 믿음의 확신이 와야 3절처럼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루하고 포기하고 일주일 하다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석 달 정도 방언 기도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한 석 달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뭡니까? 믿음이 온 사람은 어떻게 한다? 3절. 이 믿음을 가지고 3절처럼 매일매일 Be merciful unto me,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Be merciful unto me,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Lord 주여, 왜냐하면 For I cry unto you, 내가 당신을 하여 cry, 부르짖습니다. daily, 날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는 이 3절의 기도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2절의 믿음의 영을 받으면은 1절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1절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야, 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는 거야. 믿음이 올 때까지 뭡니까? 믿음의 영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2절처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3절에 뭐가 온다?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오는 거라. 매일매일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받을지어다. 매일매일 따라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매일매일 경제적인 기적을 주세요.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데, 그게 신령한 사람들은 무슨 영적인 양식이다, 혼적인 양식이다, 그렇게 신령하게 해석하는데 저는 신령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 그게
예? 그게 신령한 해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문자 그대로 뭡니까? 일용한 경제를 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그렇게 귀중한 주기도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반드시 주기도문에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경제적인 문제를 매일매일 구하는 거, 이거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거 신령한 것처럼 그래 하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매일매일 뭡니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경제적인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뭡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매일매일 기도한 거야. 3절 가난하고 궁핍에서 나를 구원해 달려고 3절 매일매일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야. 매일매일 기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게 되면은 바로 뭐가 열립니까? 바로 5절처럼 주님의 성품이 열리게 되죠. 5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무엇이다? 첫 번째로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해방되려면은 주님의 성품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계시로 열려야 됩니다. 5절 주님은 무엇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기꺼이 용서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주를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성품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5절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6절에 기도의 영이 전가됩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6절과 7절이 뭡니까? 바로 확신이 터져버린 거야. 확신. 어떤 확신? 기도할 때 이제 확신 터지는 거야. 야, 이거 이제 응답이 오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이제 주님께서 응답을 지금 주시는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뭐가 확신이 옵니까? 기도 응답에 뭐가 온다?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응답에 확신이 넘치게 될 때에 여러분들 경제적인 가난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궁핍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가난에서 해방되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신권 경제가 열리는 수준으로 간다. 최고의 경제 8절. 이렇게 기초적인 훈련을 잘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신권을 열어줘. 신권. 8절이 신권입니다. 신권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신중의 신이시다는 계시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중의 신이시다는 계시가 열려서 바로 주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 신권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라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바로 신권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 속에서 고백을 한 것처럼 바로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굽니까? 신중의 신이십니다. 그분은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찬양 속에서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적들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주님의 신권을
주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 라고 찬양 속에서 바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이 말은 주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 신중의 신이신 주님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 속에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 속에서 두려우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중의 신이신 주님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래서 시편 86편 8절에 똑같은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6편 8절이 똑같은 말이죠.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며 신들 중에 신이시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하면서 바로 뭐가 열리기 시작한다? 신권 계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권을 통하여 9절에 있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가 열립니다. 9절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열리면은 신권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세계 복음화의 꽃이 핀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10절의 주님입니다.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적의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적을 통해서 신권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마침내 신권 경제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6편 8절로 10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신권은 아무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특별히 신권 경제는 아무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 신권 플러스 신권 경제는 가장 기초적으로 바로 시편 86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이 가난의 고통을 경험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영을 가지고 3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영을 가지고 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을 깨달아서 6절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영을 통해서 응답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 9절에 있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진 사람, 이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은 신권을 열어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신권 경제를 열어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뭘 베풀어 주신다?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적의 신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했습니다. 일생을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평생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이 좋아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바로 인격이 훌륭해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은 뭐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겁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을 이 경제적인 문제를 믿음의 기도로 돌파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권 경제까지 다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